안녕하세요. 레위기 16장 시작합니다. 16장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7장은 제사 드릴 때 말고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8장은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과 가증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요. 19장은 18장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장은 거룩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가 아니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의 죄를 싹 다 없애주는 날을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하시고 그 제사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규례 중에서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규례와는 다른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을 잡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린다면 남아나는 양도 없을 뿐더러 아마도 제사 드리느라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제사하는 게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속죄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성막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막에 나가는 게 두렵고 꺼려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죄와는 곧바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하루를 대속죄일로 정하시고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싹 다 없애는 날로 백성을 위한 새 규례를 주신 겁니다.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릴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의 죄부터 깨끗하게 할 속죄제 제물 숫송아지를 준비하고요. 번제할 순양도 한 마리 준비합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할 제물로는 똑같이 생긴 흠없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라는 표시로 붉은 천을 목에 둘러서 메어 놓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라는 표시로 뿔에다가 붉은 천을 메어서 둡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은 대상은 하나인데 형벌이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는 내쫓겨서 광야에 사는 아사셀 귀신에게 가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할 순양도 또 한 마리 준비해 놓습니다. 제물이 준비가 다 되었으면 대제사장 아론은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총 4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속죄제물 숫송아지에게 자신과 제사장 집안의 죄를 다 안수하고 숫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숯을 향로에다 담고 분향할 향을 곱게 갈아서 2손에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소복히 올리면 하얀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면서 지성소 안은 뿌연 연기와 거룩한 향으로 가득 차게 되고 법궤와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이 나와서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지성소 안은 안 그래도 어두운데 연기까지 자욱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속죄소 위와 앞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아론과 제사장들의 죄는 이제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회중의 죄를 속죄할 순념소 2마리 중에서 여호와께 표시로 목에 붉은 천을 두른 순념소에게 회중의 죄를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받아놓고요.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이 다시 3차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떡상, 금등잔에도 피를 7번 뿌리고 회막을 나옵니다. 이때 회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론이 나와서 아까 숫송아지 피랑 이 염소 피랑 섞어서 이번에는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 뿔 4개에다 바르고 번제단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그 다음 아사셀에게 표시로 뿔에다 붉은 천을 맨 염소를 데려다가 2손을 염소 머리 위에 올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안수합니다 하고 2손으로 염소 머리를 꾹 누릅니다. 그러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거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아사셀은 쫓김을 받은 귀신, 악령, 광야에 사는 귀신 또는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장본인인 아사셀에게 그 죄악을 도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론은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고 지성소 안에 마지막 4번째로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요. 성소 안에서 오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다 벗어서 성소 안에 두고 다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나와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번제물 순양과 백성의 번제물 순양을 번제단에 태워 올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그 위에 속죄 제물의 기름을 태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속죄 제물은 고기와 가죽과 똥까지 모두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완전히 다 소각을 하고 그것을 태우러 가지고 나간 그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자기 죄가 다 씻혀져서 없어졌으니까 매우 기뻐하면서 성전에 나아가고 또 1년을 사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온전한 금식으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를 원하시고 일부러 애써서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 같지 않으시나요? 해마다 해야 되는 이 힘든 과정을 이제는 그만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속죄피가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속죄일 규례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가장 큰 절기로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랍비에게 닭의 값을 지불하면 랍비는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3번을 돌리면 그동안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나의 교환물이며 나의 대체물이고 나의 속죄물이다. 이 닭이 죽음의 이름으로 나는 길고도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주문을 외운답니다. 그리고 랍비가 닭을 죽이면 이 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준답니다. 재물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고 죄를 뒤집어 쓴 닭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으라고 준답니다. 성경의 대속죄일 규례와는 전혀 맞지 않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론이 좀 헷갈렸습니다.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간다는 건지 못 간다는 건지, 지금은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타락을 하면 못 간다는 건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건지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죄가 손톱만큼, 아니 눈곱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지은 죄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100%다 깨끗이 사하셨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성인이라 하는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지옥 자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40이라는 징계를 받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눈곱만큼 있어도 죄인이고 죄덩어리가 있어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 내 마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시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말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자기네가 해결을 못하니까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고 1년마다 갱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장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지 말고 일단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다 빼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고기를 가족들 데리고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못된 풍습이 있었는데 고기를 조금 잘라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광야 귀신에게 먹으라고 던져주는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산이나 들에서 밥 먹기 전에 한 숟가락을 푹 떠서 고시래 하고 던져주는 것과 비슷한 풍습입니다. 이 광야 귀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광야의 순념소 판이라는 신인데요. 무절제한 음행을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 이 신에게 음행하는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는데요. 저는 처음에 아사셀이 이 신인 줄 알았고요. 오각형 별 안에 순념소를 그려넣은 사탄 숭배자들의 신 사마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없고요. 일단 주석에 보니까 여기 광야 귀신은 판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라서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니까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꼭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하시고요. 정결한 새를 잡아 먹을 때도 피를 빼고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사냥한 짐승 외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피가 고기에 스며서 배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먹었으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했다가 다시 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초점을 피를 안 먹어야 된다에 맞추시면 고기를 먹는 우리 모두는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 다음 18장은요. 애굽의 가증한 풍속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이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라고 하시는데요. 이 풍속은 그야말로 너무나 가증한 성적 풍속입니다. 전부 근친상간, 동성간, 수간의 풍속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나 할 정도이지요. 애굽도 가나안도 성적으로 엄청 문란한 땅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가증하기 때문에 그 땅 주민을 벌주고 도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는 거니까 만약에 니네도 그 풍속을 따르면 똑같이 벌을 받는다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가증한 풍속 중에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몰렉은 소의 머리를 한 청동으로 된 우상인데 희생 제물 아기를 받으려고 두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막 불을 떼고 청동이 뜨겁게 달궈지면 어린 아기를 달궈진 청동 팔에 올렸다가 불에 던져서 제물로 죽이는 정말 끔찍하고 가증한 인신제사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속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장의 삶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렇습니다. 1.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2.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면 안 됩니다. 3.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로 태워야 합니다. 4. 땅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둡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6.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7.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품꾼의 삭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줍니다. 8. 장애인을 놀리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9.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권력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합니다. 10.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흉보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11.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의 잘못을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12.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13.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를 지켜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면 안 되고 밭에 두 가지 씨를 혼합 파종하지 않습니다. 14.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의 여종이나 아직 몸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여종과 잠자리를 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죽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아직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지 못한 종의 신분이고 아직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주인은 속건제 순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해야 합니다. 15.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3년 동안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4년째 될 때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5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않습니다.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17. 아랍인들의 종교적 관습처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않고 이교도인들의 종교의식처럼 수염의 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지 않습니다. 18. 죽은 자를 애도한다고 음부의 신에게 하는 미신대로 자해하는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귀를 쫓는다고 몸에 부적의 문신을 하거나 몸에 무늬를 놓지 않습니다. 19. 성도덕의 타락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고 딸을 정결하게 잘 가르치고 관리합니다. 20.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21.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임을 알고 그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22. 나이든 어르신이 계시면 일어나 예의를 표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23. 외국에서 온 거류민이 함께 있으면 그에게 친절하게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잘 대해줍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도 거류민이었음을 잊지 않습니다. 24. 재판할 때마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는 정직하게 하고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20장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죽일 죄는 이렇습니다. 1.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본받아 음란하게 몰렉을 섬기는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2.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3. 우리가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4.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자는 그 저주의 피를 자기가 되돌려 받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5.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남자 여자 둘 다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6. 서모라도 자기 엄마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입니다. 7. 며느리와 동침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 다 죽입니다. 8. 남자가 남자를 데려다가 동침하면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둘 다 죽입니다. 9.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아울러 행음하는 자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화형시켜서 죽입니다. 10.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입니다. 11. 남매끼리 관계하면 둘 다 죽입니다. 12.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피 근원을 드러낸 죄로 둘 다 죽입니다. 13.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면 둘 다 죽입니다. 14. 숙모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는데 이들은 후손이 아예 끊어집니다. 15.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끊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침은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간음하는 음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퍼지지 않게 하고 거룩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거다. 가나안 주민은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더럽고 가증한 풍속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야. 너희도 보고 알았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으로 삼게 한다고 했었지 않니? 그러려면 내가 정하다 부정하다 말해준 것을 잘 구별하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해.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 중에서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라. 백성을 더러운 영적 세계로 빠지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내용은 길었지만 거룩한 삶을 요약하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장애인과 약자는 보호해주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더러운 음행을 하지 않고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몸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룩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오늘은 20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레위기가 모두 끝납니다. 감사합니다.